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중생하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과정은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점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갈 때는 영화로운 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1절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점점 변하여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상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10년, 50년, 아니 평생을 믿었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운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늘 불화하고 지역 가정이 되고 또 사회에서도 덕이 되지 못해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는 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점점 변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20년 믿었으면 20년만큼 우리가 점점 변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기쟁이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고 욕심쟁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주의로 바뀌고 자기만 알던 이기주의자들, 개인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착한 성품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자라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사람으로 바뀌고 교만한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고 이렇게 점점 그 인격이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회에 나가면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 하는 걸 보니까 신자다운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이 야곱은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그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이 야곱이 어떻게 신앙을 발전을 가져왔고 그의 신앙 상태와 내용은 어떠한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들도 늘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첫 단계는 뭔가 하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뒷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될 때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속이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도와주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대로 이 야곱은 아주 욕심쟁이였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그리고서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1단계는 야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 그리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는 이 속이는 자, 요즘 말로 하면 사기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욕심쟁이, 그 야곱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이 야곱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1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어도 사회 나가서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만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욕심대로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뭐가 잘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열심을 내서 교회 나오는데 뭐가 잘 안 돼. 막혀버려. 아이들이 속썩여. 하는 일이 무너져버리고 실패. 그러면 낙심천만해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어째 이 모양이지?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없잖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그러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회에 많습니다. 그걸 기복주의자라요. 기복주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복받고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생활태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그게 4가지 신앙의 유형이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첫째는 강물을 이렇게 측량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 강물이 발목에 오는 거예요. 이게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발목에 오게 되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요. 이 사회와 교회의 경계선이 없어요.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죄악의 습관 끊어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습관을 계속하게 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게 뭔가 하면 1단계 야곱의 단계예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 그걸 기도다 때려치워. 그리고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조건적인 그런 믿음이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혀 되는 일이 없고 응답이 되지 않는가.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조건적인 1단계 신앙이에요. 1단계. 그래서 그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통 이방 종교에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 못 낳는 집에서 아들 낳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는 집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제사 드리고 헌물 바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1단계 기초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갔는데 거부가 됐어요. 많은 가축들이 있고 아내도 2사람씩 없고 거기에 자식들도 많고 종도 많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가.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두 부인에게
양해를 얻어가지고 온 가족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한편 장자권을 빼앗긴 이 형 에서는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그 야곱에 대한 보복과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군사 400명을 키웠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정보원들을 다 뒀었는가 봐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도망을 갔거든. 사흘 후에 일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야곱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동안에는 죄예요. 형 에서가 쫓아오지요.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오지요. 그때 야곱은 큰일 났어요. 인생의 위기를 당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고 성경 주석가인 박윤선 박사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야곱이 위기를 당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변한 걸 말해요.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며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걸 끝까지만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절룩거립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뭐라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야곱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돈 벌었고 내 힘으로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스라엘은 말은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승리자. 거기에 야곱의 이 욕심이 깨지고 명예심이 깨지고 혐한성이 깨지고 부패성이 깨지고 타락성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힘으로 믿음 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2단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떻게 2단계가 됐느냐? 그것은 간절히 기도할 때 2단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왜곡을 허락하셨느냐? 우리를 2단계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내 악성, 죄성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여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게 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하여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특징이 뭐냐? 변하여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변했는가? 내 신앙 인격이 어느 정도 변했는가?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다음 단계를 물이 어디까지 차냐? 맨 처음에는 발목에 찰랑거리 무릎에 찼다. 그 다음에 허리에 찼다고 그랬어요. 무릎에 찼다는 말은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서 때를 따라 신나와 기도하는 걸 말해요. 허리에 찼다는 건 뭡니까? 허리에 찼으니까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잖아요. 다니긴 다녀도. 이게 바로 제2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단계예요.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 머리 떠나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은 걸어가지 않으면 만나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애를 쓰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모셔드리고 그게 2단계예요.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는 뭔가 하면 여수론의 단계예요. 여수론. 오늘 본문 보니까 여수로나 그럼 내가 택한 여수로나 이전에 그랬죠. 여수라는 말은 사랑을 받는다, 의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건 정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여수론의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서 얼마나 성숙한 자리까지 갔는지 모릅니다. 이 여수론의 자리는 뭔가 하면 최정상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향하든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사랑한 일에 최선을 가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 사랑하고 비록 일이 힘들고 실패해도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고 문제가 발생하고 환난 시련이 그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없이 사는 줄 알아서 하나님 더 철저하게 섬기고 믿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쾌락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돼서 나는 죽었지 하나님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최고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이 나중은 물이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온 몸을 다 담궜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할 때 어떻지요? 수영을 잘하고 물에 뜨려면 머리가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자연히 뜨잖아요. 머리를 내밀고 몸을 밖으로 내밀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물에게 자기 몸을 맡겨야 수영을 잘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전체를, 인생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이름하고 맡기는 그 사람이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변하여 새로워졌는가? 여기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과거 생활을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베델은 어느 곳인가 하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 나오게 될 때 밤이 늦어가지고 그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 돌베개 재고 유숙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많은 복을 주지 않았어요. 다시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욕심쟁이로 자기 아들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속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런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 그 어두운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로 섬기라,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하여 새로워지려면 정리할 걸 정리해야 돼요. 처리할 걸 처리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아주 끊어버리지 못한 약한 행동들, 아주 끊어버리지 못하는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하여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도 변하고 우리 말도 변하고 우리 행동도 변하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에 새로워졌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옷을 빨라 그랬어요. 옷을 빨라. 그리고 목욕을 해라. 몸을 청결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 지난날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팔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회개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신앙 인격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는가? 회개하지 못하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잘못한 범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그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 회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적인 회개. 내가 이론적으로 지성적으로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회개예요. 내가 범죄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픔이 있어야 되고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변화에 새로워졌는가?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야곱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다른 우상들로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상들을 다 가져와. 그 가져와가지고 그걸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라빈도 가져와서 가져가서 섬기는 신. 다 청산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장부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상을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잖아요. 어떤 때는 쾌락을 더 사랑해요. 어떤 때는 자식을 더 사랑해요. 어떤 때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해요. 명예를 더 사랑하고 지식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할 유일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 그게 우상이에요. 이제 우리 3월달 독수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 첫째는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변화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건 복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쏟아버리게 되고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여 새롭게 해가지고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환난 문제들이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세요. 풀가에서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 같을 것이라. 버들은 버드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버드나무 가지는 아주 단단한 것을 유명해요. 그런데 이 버드나무 가지는 여러 곳으로 쓰입니다. 즉 광주리 만들 때도 쓰이고 또 화약을 만들 때도 쓰이고 전장에 사용하는 방패를 만들 때도 쓰이고 또 전장에서 사용하는 군함을 만들 때도 쓰여져요. 그러니까 아주 다각도로 유용하게 쓰여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냇가에 버들 같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셔가지고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큰 인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시련을 통해서 잘 훈련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큰 기둥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시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과거의 더러운 죄악을 완전히 정리하고 청산하고 다시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시고 불살라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는 큰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